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태풍이 올라와서 여러 지역이 좀 엉망이 되었고, 또 이제 개강으로 온라인으로 또 시작해서 새 학기가 아마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태풍의 피해가 있는 곳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나바의 사촌이자 베드로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한 마가, 줄여서 마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었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요한, 마가 어떤 게 유대식이고 어떤 게 로마식 이름일까요?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복음서가 쓰였죠? 저번 주에 봤던 마태복음서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은 대략 기원 후 55년에서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다고 했었죠? 60년 전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인 70년 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때 기록되었던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 지면에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는 왜 이렇게 이 한 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썼을까요? 그 대상이 바로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 이 마지막 한 주 부분들을 집중해서 쓴 겁니다. 그럼에도 로마인과 현지에 사는 로마인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였죠.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론인데 그리스도인은 유일신론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이 있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켜졌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순환당했고 부활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생각하기에 이 순환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은 빠른 전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라든지 즉시라는 단어가 약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 말은 그 빠른 전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보면 마가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빠른 전개로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동감 있고 또 긴장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연계와 사건의 속도가 대립할 때면 이 사건의 속도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야기꾼이었던 마가는
이 독자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대 언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친절하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독자들을 위해서, 이 달리다굼을 모르는 한국어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한국어 번역판에서 이야기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상, 마가복음에 썼던 그 원어상에도 이런 언어를 해석을 달아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한류가 굉장히 유행하죠. 이 한류가 유행하면 이 한국어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친절하게 그 단어의 뜻과 그 단어의 음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마찬가지겠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 언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언어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마가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로마인들에게 여전히 알려주고자 했던 이 마가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종되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도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때도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로마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은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종되었던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에게 악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 힘든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